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이 사단을 알아서 나에게 머물지 아니하며 나의 연약함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나의 응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나의 본향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넣어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이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자, 두루 왕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타락한 왕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은 완전하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 있다. 이게 세 가지의 어떤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각종 보석 곧 혼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참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해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어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완전했고 아름다웠냐면 첫 번째 이 존재는 뭘로 단장되어 있냐면 황금으로 보석들로 단장되어 있었어요. 보석들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뭐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다라는 것이 뭘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천사는 원래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천사는 원래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룹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새벽별로서 지음 받은 게 천사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오늘 뭐와 비슷하냐면 이 천사의 모습은 그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의 마음에 흉패에 12뭘 붙였어요? 보석들을 붙이는데 그 보석이 이 보석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빛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빛을 보면 우린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천사장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15절부터 보실까요? 자, 15절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했어요. 완전했는데 완전한 게 뭘로 변질되라면 불의로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했는데 불의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16절.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간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범죄했대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자, 지금 이제 그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더러움으로 바뀌고 범죄함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불타는 산에서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름다움이 뭘로 변질됐다고요?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교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아름다움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완전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불의일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17절. 내가 영화로움으로. 자, 영화로운 존재의 천사는 내가 영화로움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영화로운 존재예요. 아름다움이 교만으로 바뀌었고 영화가 뭘로 바뀐 거예요? 지혜가 더럽혀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원래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세 가지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는 완전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영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완전함이 뭐가 된다면 불의가 됐고요. 아름다움이 뭐가 된다면 교만이 됐고요. 아까 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교만이 됐어요. 그리고 영화로움이 빛나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영화로움이 뭐가 됐다고요? 더럽혀졌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교만이 뭐고 아름다움이 뭘까? 또 완전함이 뭐고 불의가 뭘까? 더럽혀진 것이 뭐고 빛나는 것이 뭘까? 이거는 수식어들이에요. 뭐가 불의고 완전한 것인지는 세대마다 사람들마다 그렇죠? 문화를 갖고 있는 시대마다 다 달라요. 뭐가 불의고 불의인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소방관의 의로움은 뭐예요? 불 났을 때 가서 불 꺼주는 게 소방관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불 보고 도망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방관은 그게 불의가 돼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도망간다. 그러면 그거는 의사에게 있는 불의예요. 그러면 이 불의라는 것은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힌트 주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지고 불의가 뭔지, 그 다음에 완전함이 뭔지, 아름다움이 뭔지, 그 다음에 교만이 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시편 111편 몇 절이죠? 하여튼 110편 111편에 있어요. 잠언서 1편 7절에 있고요. 잠언서 3편 10절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천사의 본래 만들어진 목적과 천사가 해야 될, 여기 보니까 무역이 많다 그랬거든요.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근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천사의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천사가 완전하려면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빛을 만병에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경배 받으시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지금 누구와 매치가 되어져요?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자로 만들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누구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 빛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춰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천사의 모습인데, 그건 천사가 타락해서 지혜가 더럽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지혜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그 의로움이, 그 의가 더럽혀지고 그 아름다움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 14장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요. 그 에스겔서랑 이사야서랑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자, 이사야서 14장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게 써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뭐라고 써 있어요? 계명성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별이라고 별이요. 별은 뭐죠, 여러분들? 관명체는 뭐죠? 원래 관명체는 빛이 아니잖아요. 빛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을 반사하는 게 바로 별이에요. 빛이 나오는 거는 원래는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바로 별들의 역할이에요. 아멘. 바로 그 빛을 가장 어두울 때 밝게 비치는 빛이 원래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하고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음받은 게 바로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다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찍히고 떨어지고 더럽혀지고 불의가 나타나는데 그 불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어디에 올라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서 뭇별 위에, 모든 별 위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별들 위에 올라가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빛, 원래 발광체에 올라가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다고요. 내 자리를 높이랴. 내가 북극산 집회, 이 북극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심판이 있는 그 자리에, 언젠가 우리가 들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심판 받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심판받고 영원한 이 불들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심판하는 자리예요. 이 북극산 집회가 심판하는 자리인데 그 심판하는 자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미워한다? 그건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북극산 집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 그것도 북구산 지폐에 있는 거고, 내가 나를 뭐한다? 높이고 자랑한다. 그것도 북구산 지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의 빛을 반사시키는 뭘까요? 별들처럼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의 빛을 나타내 소금이요, 그 빛을 나타내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가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그 천사가 그 빛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가 어떤 말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빛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둠, 무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빛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14절, 가나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이게 바로 하와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누우셨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낸 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역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바빠야 돼요. 우리는 엄청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에스겔서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죠? 아, 그렇지. 우리는 근본을 받았지. 지혜의 근본을 받았지. 그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서 누구를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여호와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움이고 완전함이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움이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영화 빛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그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려고 말미암아 바로 그 지혜가 더럽혀지고, 그 아름다움이 교만이 돼버리고, 그 완전함이 불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새벽별들로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의 빛을 나타낼 자로 반세차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통해서 누구만 나타나시면 돼요. 응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고, 문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시자고요. 1번 뭐죠?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될 자들이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어두워지고, 그 분리가 그 완전함이 불의가 되고 아름다움이 교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의 자리에, 불의의 자리에, 더럽힌 자리에 굳어져 있는 게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반역시켜서 온 천하를 깨고 있는 게 사탄의 역할이고, 그 사탄의 사탄의 단어를 자음으로 풀이해 보니까 뱀이 땅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만들고 그걸 가르친다라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혜자는 지혜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이제 그 빛을 꺾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나시고 의로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을 뭐 한다고요? 참수한다고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틀리고 이거 잘못되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참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변호사가 돼야 되지 검사가 되시면 안 돼요. 이 참수가 누가 하는 일이라면 원래는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구형시키잖아요. 얘는 9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입니다. 3년짜리입니다. 구형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린 변호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이 사람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모른 척 해주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건 덮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해주는 건 덮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어둠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둠으로 돌아가면 덮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힌트하고 있냐면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자고. 그러면 우리의 완전함은 뭘까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우리의 영화로움, 빛나는 모습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우리의 영화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취하지 마시자고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취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내게 녹아져 있어서 이것을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어린 양의 피를 맛보고 어린 양의 피를 현장에서 경험해서 내가 경험한 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 증언이 있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에 거하는 자, 이게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트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화 입은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화는 뭡니까? 바로 그 증언하는 말씀이 없는 상태. 그 증언하는 말씀이 없는 상태. 내가 말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화 있는 자예요. 누가 즐거워하는 자고 누가 하늘에 앉아 있는 자예요?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 자예요? 증언할 말씀이 있는 자. 증언할 어린 양의 피에 말씀이 있는 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2번에 몇 번으로 가시면 2번에 3번으로 가십시오.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드렸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17절이에요. 뭐죠? 배운 교훈을 뭐 한다고요? 거스른다고.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배운 도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 교훈을 거스르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이 말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너무나 지혜로워서 이 말씀을 방해하고 또 내가 너무나 무기력해서 내가 너무나 또 무지해서
이걸 또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교훈을 거슬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는 거예요. C, 커버너트, 언약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V, D, I예요. V, 비전, D, 드림, I, 이미지예요. 우리는 언약을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과 그림으로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죠? 이제 그걸 꿈꾸는 사람은 P, 프라티스, 실천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말하잖아요. C, V, D, I, P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흐름인 거예요. 이게 흐름. 어떻게 하면 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이번 주는 사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신 거예요. 사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반대편에 가 있는 자잖아요. 그 우리 사탄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게 우리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과 이미지로 이번에 붙잡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포럼하는데 사람들마다 각자 영적 문제가 있죠. 저도 거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의 우리 장애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참 낙심도 되고요, 참 두렵고 떨리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제가 치유는 된 건 아닌데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본질과 본론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본질과 본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저는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한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내 말씀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뚜벅뚜벅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막 며칠 동안 막 악몽 꾸듯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눌리고 사람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 사람 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기피하게 되어지고 저 혼자 다니게 되고 늘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니까 이젠 조금씩 내 마음과 생각에는 자유가 왔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단은 배만 섬기게 만듭니다. 배만 섬기게, 나에게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채우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이거는 이번 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금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훈련도 받고 예배드리면서 말씀도 많이 공부했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앉아서 쌓아놔버린 거죠. 사탄은 그것이 배가 되게 하는 게 주특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맛있는 음식 먹어도 이제 맛도 없고 배도 안 채워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치유가 안 되어지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너무 약을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내성이 자라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나를 비워내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 외에 따르게 있는 우리의 이 다른 것들을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첫 번째 강교. 강교라는 말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말씀의 옷을 벗겨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장, 관명한 천사. 때로는 다른 것을 줘요. 다른 것,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줘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분열. 이게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사단이 악한 영을 갖다가 혼미케 만들어 버리니까 아비멜렉과 싸우고 전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어요. 사람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여기서는 속임수를 줘요. 미혹하고 혼미케 만들어요. 유혹한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십시오. 왕의 지혜를 가지게 해주세요. 왕은 발등상에 사단을 받는 자가 왕입니다. 어떻게 사단을 꺾을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호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사단의 괴계는 떠나가고 믿음으로써 현장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1번이죠.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치유하기, 가르치기, 전도하기. 이게 우리의 에덴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는 왕의 지혜로 오늘도 사단을 발등 상원으로 밟고 보좌에서 이 제주 현장에서 정말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왕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전한 자리, 아름다운 자리, 정말로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